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들이죠. 22절과 24절을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바울 사도의 일종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단락은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4개의 굵직한 명제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해 주는 4개의 명제가 나타나는데 이 4개 중에 무려 3개가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전히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하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 뽐새를 보면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벙어리가 아니라면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원래 말재간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평생 입 닫고 사시든지요. 말을 재간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한마디가 나오든 100마디가 나오든 1만 마디가 나오든 어휘가 고급스러운 언어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위 시장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그런 언어이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혹은 태도와 의지가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그 말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나 가문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딱 3마디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말이 없는 집안을 간혹 제가 봅니다. 그럴지라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진 않거든요. 생각이 결국은 말입니다. 그것이 입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인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 어쩌다 한번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년에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낸다. 자, 어쨌든 이런 정도의 서론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들을 꽤 여러 구절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 것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컵 뚜껑이죠.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마를까봐 물을 마시라고 갖다 주신 컵을 담는 뚜껑이에요. 근데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잔 받침이다. 거짓이죠. 분명히 위에 이렇게 무늬까지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밑바닥에 깔릴 용도가 아니란 말이죠. 위에 덮여져서 이것이 보여지도록 의도되고 제작된 것이니 이것은 뚜껑의 용도이지 밑에 까는 쟁반이나 받침의 용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의 의도에서 뭐가 지금 담겨져 있죠? 거짓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을 잔받침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에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맞아요.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릇된 것을, 거짓이죠, 거짓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진리, 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 하랍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참된 것인데 이걸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오실 것이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거나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자들은 나쁜 놈이다, 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죽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여야 돼요. 그들이 했던 지난 20세기의 공산혁명은 이 세상의 모든 부르주아들을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쟁은 불의한 일이에요?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그들에게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파견을 했던 간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고도의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그네들에게는 능력이고 미덕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버리고 나는 진실만 말해야지 라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날에 지금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더 많아요. 사실은요, 거짓이 더 많습니다. 바보같이 거짓인데 그거를 그대로 읊어대는,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만을 말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는 것이 진리인지에 대한 검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인지를 모르겠거든 말하지 말아야죠. 왜 확신 있게 이게 진리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아우 나도 몰랐다고 속았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 철저히 더 알고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도 내하부동하고 이리 다른 사람들의 준동에 속아가지고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도 진리만 결정할 것 같고 진리만 선포할 것 같은 이 교회조차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북이 결국 전쟁을 벌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세계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것은 흑인 노예의 해방의 문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이 양키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남부가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질 정도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북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부의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
아버지가 술 취한 걸 보고 아버지를 조롱을 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셈의 후손이고 야벳의 후손인 우리들이 함의 후손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라고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줘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대로 태양이 이 해가 우리를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천동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자들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거짓된 의도가 있어요? 그 과학자가 미워서 그래요? 아니요. 거짓을 자기가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더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거짓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하루 왼종일 24시간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갖지 아니하고 영화를 다 봐도 영화 다 보내지를 못해요. 책만 다 읽어도 책을 다 봐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소위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쏟아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습득해내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양산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당장 오늘과 어제, 내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정보라면 우리들은 참되고 거짓된 것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일이 1년, 3년, 5년쯤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 잘 하겠습니까? 가끔 과거의 일이 다시금 불거져서 이슈가 되어질 때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 이게 논쟁이 되고 이것이 서로에게 토론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다 뿐이지 5년 전쯤에 그거와 관련된 대화, 논문, 추론, 주장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쏟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짓이라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5년 전에 쏟아졌었던 그 정보들을 오늘날 읽으면 거기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판단 중지, 에포케라 그러나요? 판단 중지라는 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을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절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해야 돼요. 제발 좀 뭐든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권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좀 버리라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기는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뭐 같지만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모른다고 해서 그게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면 뭐에 대해서든지 알아야 돼요. 그래 자기가 잘 모르고 지금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거들랑 뭐 하라고요? 판단을 중지하라. 말하지 말라. 최소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죠. 진리를 말할 자신이 없거들랑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가? 25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실상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실수로 그랬던 아니면 때로는 너 진짜 한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한번 좀 곤란해봐라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뭐 거짓말을 했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소위 나비 효과라 그랬죠.
이쪽 지구편에서는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편인데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말입니다.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면 그것이 태풍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파급 효과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주로 나타내는 표현이 나비 효과 아닙니까? 내가 장난으로 했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어쨌든 내 입에서 진술된 말이 거짓이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앞으로 그에게서 벌어질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는가? 그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다. 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다.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그에게 경험되어질 일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서 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너의 책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말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들, 여러 학자들이 지금 동물들도 식물들도 일종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들을 종종 내놓고 하기는 하지만 그걸 인간의 언어와 감히 비교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언어의 기능,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이 6일 동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만 이 독특한 의사소통의 기능인 언어를 주셨겠는가? 이 귀중하고 소중함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언제나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거의 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이 되니까 말을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말 잘한다고 해서 나도 말 잘해야 된다. 남도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을 말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절대 이런 비교의식을 좀 버리고 내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을 할 수 없거들랑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래서 판단 중지, 도저히 진리와 거짓을 잘 모르겠거들랑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6절로 넘어가 보죠. 26절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란 감정이 좌우되죠. 감정에. 그래서 감정이 아주 격동이 돼가지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이미 부정적 반응이죠. 아주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거예요. 어떤 이는 26절 한 절 안에서도 상반절에 있는 분과 하반절에 있는 분을 번역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어요. 상반절에 첫 번째 나타나는 단어는 화를 냈다 할 때의 그 그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화를 냈을 때,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이게 좀 가라앉습니다. 옛날 우리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하던 시절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때는 화학세제 같은 걸 잘 안 쓰던 시절이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 같은 것에 묻어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설거지를 한 물조차를 버리지 않고 꾸정물통에 모아놨다가 그걸 돼지를 먹이고 하는 일도 하곤 했죠.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한두 번 보긴 했어요. 늘상 본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꾸정물통을 꼭 짓궂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짝대기로 하면 휘젓죠. 그러면 밑에 깔아앉아 있던 아주 각종 여러 더러운 찌꺼기들이 금세 물 위로 확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화를 낸다는 것과 분노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화는 급격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분 혹은 분노라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기는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억눌러져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고갈됐을 때 또다시 짝대기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내게 있을 때
다시금 내 마음이 휘저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활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화의 감정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분노라 한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도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겨서 분노의 찌꺼기의 앙금의 감정으로 마음속에 남겨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오늘 신앙생활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분은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음을,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와 관련된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해서 화의 감정이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던가요? 다 녹여지던가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면 너는 새 사람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바뀌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단 한 번의 일회적 사건이겠지만, 그것이 성화와 영화의 문제라면 그렇게 한 번으로 이루어질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여전히 분노의 앙금을 품고 살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꿇어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게 되죠. 이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보니 내 상태가 지금 건강하고 괜찮은 줄 알고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나면 안 바뀌어요. 아까 공산주의자들처럼 또 혹은 자기가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그것은 거짓이다, 네가 지금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 봐야 목숨 겁니다. 거기에 순교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를까요?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성이 있는가,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26절에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거룩한 분노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사면해 줄 권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대로 확산되고 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모른 체하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다시 보시면 부정적인,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 한번 대판 싸워보자,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너무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떳떳하게 여기고 있으니 그것은 아니다라고 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양상은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감정의 진행의 정지, 말의 정지, 행동의 정지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단순 도둑놈이라면 이제 28절에 또 나오잖아요. 단순 도둑질하는 자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부패한 경찰이라면, 혹은 검찰이 부패한 검찰이라면, 판사가 만약 부패한 판사라면, 혹시 대통령이 부패한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위 권력자들 앞에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 의로움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26절의 이 분노, 화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죄를 짓게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말릴 수 없겠고, 당신들의 그 악한 계획과 악한 행위들을 내가 제지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심판날이 되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것이 죄요 악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적당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의 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26절 중반절에 내가 짓는 죄의 영역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그것이 내 죄가 되도록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명제였어요. 26절과 27절. 28절은 세 번째 명제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현대의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 소위 생계형 범죄를 지금 국한하고 있어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었기 때문에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쳐서 도망간다든지,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고 돈을 안 대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식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도둑질,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자기의 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뺏습니다. 또 하여튼 그런 식의, 이미 자기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굶어 죽을 그런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 저지르는 범죄를 지금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식주 문제가 아닌데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지르고 있는 죄는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그 탐욕에 대한 성경의 징계의 그 표현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보도쯤 될 만한 주로 그런 이슈들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훨씬 벌이 강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8절을 보시면, 자, 그럼 죄의 분류가 중요하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하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아니,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남의 것을 훔쳤는데, 자기 굶어 죽지 않도록 돈을 버는 것도 지금 너무나 버거운 일일 것인데 무슨 가난한 자에게 구제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월 100만 원이 있어야 겨우 생존을 하는데 월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이래서 지금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좀 힘써라. 이것도 지금 못 이뤄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는데, 성경에 지금 우리를 향한 교훈은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서 네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명령 아닌가요? 그죠? 너무 무리한 명령 아닐까요? 모두에게나 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잠언의 말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그것이 안 되는가, 누구에게서 왜 그것이 안 됐을까에 대한 그 이유들을 여기서 다 드러내고 분석할 수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것을 늘 입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너무나 대형 사건이었고 그것만 그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묻혀서 상징적으로 히틀러의 유대인의 600만 학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참 독일인들이 나쁜 일을 했구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럽인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스페인도 미국에 있었던 소위 자기들은 선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도 시대의 역사 따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부당하게 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25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여기면서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곤 했어요. 그들은 로마서 뒷부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어야 될 것이다, 돌아와야 될 것이다 하는 대목은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인들이 얼마나 시대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현대의 법률 체계와 세금 체계는 전부 다 근대 이후에 체계화됐습니다. 고대에는 중세까지는 별로 그런 게 없죠. 유대인들이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누가 자기를 합법적인 법의 권한 아래서 자기를 학살하고 추방하고 가진 것을 뺏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뇌물성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다른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좀 더 과한 종부세로 중과세를 한 게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더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국 정부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그래야 나를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그래야 나를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당히 다른 사람이 벌어들인 거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될 건데 그거보다 더한 세금을 주로 자진납세하는 형태로 국가의 일종의 뇌물이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터이니, 또 혹은 당신이 필요하는 일에 세금 외에도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나를 좀 살려다오,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나를 추방하거나 내 재산을 뺏지 말아다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유대인들이 거기서 죄악된 방법으로, 마치 마피아 조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약을 팔고 술을 밀수하고 또 여자들을 사고 팔고 이런 죄악된 방법으로 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그렇게 냈으면 각 나라의 정부가 그걸 허용했겠습니까? 허용 안 하죠. 더 추방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해 줄 자기의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법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과한 세금을 냈습니다. 어디서 흙 파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도 전에 자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산의 개념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든 원가를 절감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고가로 팔아야 내 가족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내 정부가 아닌 저들에게 세금 아닌 세금에다가 플러스 뇌물까지를 주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단 모든 방법은 합법적인 준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살아남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일부 그 세금을 내는 그 방법 가운데 의도성 뇌물이 섞여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권장할 덕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아까도 잠언 얘기했습니다만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뇌물을 주고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악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견해가 잠언에 나옴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긍정적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그 잠언을 바라보는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절에 이 가난하던 자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도저히 달성 못할 목표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지혜롭지 않고 꼼꼼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아니요 남들 하는 대로도 안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제 말을 이전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냐, 지금 목사님 나보고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았다, 나태하게 살았다, 게으르게 살았다라고 나를 정죄하시는 것인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지금 이 삶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분석할 수 있을 그걸 여기서 좀 다 얘기하지 못해요. 일반적이고 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과 선한 말로 지금 29절에서는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선한 말이라고 하는 그 선하냐 그거를 판명 짓는 것을 29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덕이 세워지는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한자적 표현으로 조화롭다, 평화롭다 할 때 화평한다, 화목한다 할 때 그 화자입니다. 화자. 이 화자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그러죠. 영국과 같은 섬나라. 우리는 싸우다가 패배하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만주로 도망가든지 그러면 되죠. 중국 사람들도 막 변방으로 하여튼 끝없이 말 타고 달려가면 되죠. 일본은 갇혀있는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죠. 그래서 싸우지 말자.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존하자. 네가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나를 죽이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고 겉으로는 화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는 부작용이 났긴 했지만 어쨌든 그네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화라는 거예요. 화. 이 불화, 아까 화를 냈다는 그 화가 아니라요. 평화, 화평, 화목, 조화 할 때 그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한자예요. 그게 덕이란 말입니다. 덕.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덕의 그 원어적인 개념이 사실 과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가능하겠으나 이 세상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조차라도 그것이 가능한가? 근데 우리 장로님들 만장일치로 당의 결정을 늘 하거든요. 모든 사안이 모두가 다 기쁘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 동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어떤 결정은 동의가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온 날도 있어요. 근데 어때야 돼요?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내 생각하는 건, 내 지혜롭고 내 예리한 판단, 모든 거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반절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가 만약 잘 되지 않으면 30절 상반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죠. 그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 재림하시는 그날에나 지구에 들려보실 것이지 지금은 관심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고 우리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지, 아직도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성령님은 낱낱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사실은 또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5절부터 2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어휘들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과 모든 악의, 거의 흡사하고 일치되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의도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용법상의 규정입니다. 비판이라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 표현입니다. 목사님 배가 너무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근데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건 비방이에요. 제 아내는 늘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를 못생겼다라고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한테 못생겼다 얘기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방이라 그래요. 근데 목사님 배 나왔어요. 그거는 맞으니까 비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비판도 역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판이 나쁠까요? 비방이 나쁠까요? 비방이 더 나쁘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비방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힘을 써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만 나타나지만 사실은 수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했듯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친절히 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 32절의 마음가짐의 자세를 견지하면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와 자세,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 동기와 태도, 자세에 맞게 내 입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할 때에 그 사람이 경건을 이룬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을 힘썼던 자들을 교회 역사에서 경건주의자라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큐티 하잖아요.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여서 저녁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점검한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면 경건을 이루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잣대 표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함으로 경건한 새 사람을 입으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